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육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요 아멘 하는 순간에, 언제요?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한테 다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지 않네, 별로. 가짜인 걸 알아서 그런가? 만약에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1시간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유효해요? 아니면 죽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죽은 약속이 죽은 약속이지요.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예? 그렇잖아요.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세요? 아니면 살아계셔요? 예.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죽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이만큼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약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세상적인 믿음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으면 잘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허공을 치듯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뭘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기는.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믿음이요. 그게 무속적인 믿음이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파괴돼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저를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못 봤지만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못된 짓을 일삼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냥 혼비백산하고 막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라면은요,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악한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그렇지만 제 입에다가 주님이 제 입술을 쓰셔서, 주님이 저를 사용해서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찰나적인 것,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겁니다. 예? 저희 집에 칼을 한 개 샀어요. 예? 벌써 한참 됐어요. 근데 칼을 샀는데 제가 어디 칼을 샀는가 하면, 칼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칼을 참 잘 만듭니다. 여러분, 재령 기술이 아주, 여러분 이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요, 칼을 잘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칼을 한 개 사봤어요. 독일 칼을. 예? 독일 칼이 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칼을 사봤거든요. 근데 이 칼을 처음 사가지고 여러분 사용해 보니까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롭게 잘 드는지 몰라요. 아니, 칼이 이렇게 잘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은요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칼이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여러분 점점 그 칼을 자꾸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 칼날이 무뎌지는 거예요. 칼날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사과를 깎으려고 사과 여러분 껍질에다가 사과가 조금 이렇게 골았어요. 그러니까 칼이 원래 잘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라면 그냥 탁 대면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날이 무뎌지니까 여러분, 그 칼이 그 사과 껍질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예?
인간의 칼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칼은요,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칼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저주받은 질병을 도려내는 칼, 우리 안에 원수를 몰아내는 칼,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칼, 그 칼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저주받은 질병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아멘. 예.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뚫고 들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과 아멘 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요,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분량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받는 분, 같이 사실은 기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이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를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혈관과 신경, 관절, 골수 속에 있는 질병을 그냥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멘을 시덥지 않게 해요. 그것도 제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저에게 임하셨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가 입을 딱 벌리고요, 입을 벌리고 그냥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벌리고 막 넋을 잃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 제 눈에서는 계속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찢기와 같고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나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저처럼 덜 떨어진 사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요, 제 영혼이 제 안에서 막 거룩한 성령이 제 안에서 오셔서 제 영혼이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의 찢기와 같고 먼지와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요. 그 별이,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별이 별로 안 보여요. 저희 고향은 아주 태백산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밤에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 속에 밤에 나가면 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참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막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고, 여러분 여기 도시에서는 은하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추억이 있어요. 마당에다가 돗자리 깔아놔놓고 마당에 들어누워 가지고 멍석 깔아놓고 거기에 들어누워 있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은하수가 보이고, 여러분 저거는 북두칠성이다, 저거는 북극성이다, 그러고는 하늘에 별 쳐다보면서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별들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학교를 가가지고 지구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아니 그 별 중에는 여러분, 제 눈에 그 별빛이 들어오기까지는 이 별이 몇백 광년을 달려온 거예요. 빛의 속도로 막 100년씩 200년씩 달려와서 제 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딱 하면은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눈을 깜빡하면은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 그만큼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 막 많게는 500광년 떨어진 벌, 그거는요 빛의 속도로 500년을 달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넓은 우주, 여러분, 하늘에도 하늘에 은하계가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고 행성들이 있고,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그 모든 우주를 성경에 보면 삼성과 묘성을 주님이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에다가 메어 달았다 그러잖아요. 말로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공중에다가 주님이 별들을 메어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넓은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보다가 티끌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여러분 불순종과 타락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주시고 이 땅에 여러분 먼지와 티끌보다 못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여러분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시는 거 뭐 아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멘을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큰 생명의 값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와 티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 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경험하라. 아멘을 안 하시. 예수를 경험하라. 예수를 맛보아 체험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머리에 여러분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경험하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체험하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고 어찌 주를 버리며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생명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역사하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했는데 살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 주저앉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아멘 절대로 결단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실한 말,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원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악한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을요, 악한 원수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병 들었다. 그 말은요, 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겁니다. 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병 걸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병 들었다, 병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병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이러스죠. 겉으로 보기에는 병균이죠. 여러 가지 암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많은 질병을, 모든 질병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질병을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집을 짓고 점점 우리를 점령하면 여러분, 그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나가라. 네가 가지고 들어왔잖아. 네가 여기 살 곳이 아니잖아. 아멘. 네가 살 곳이 아니잖아. 네가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나가라.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 제가 단호하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단호하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이 원수는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병이 쑥 빠져가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병이 나가는 증상이 나타나요. 병이 나가는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암병이 빠져나가면서는요, 그 암병이 그 사람을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게 만들거나 막 열이 나게 하거나 여러분 부르르 떨게 만들거나 기침을 하게 하거나 막 갖가지 행세를 부리면서 이 저주받은 원수가 뿌리를 뽑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딱 무릎 꿇리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다가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무릎 꿇지 마세요.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치료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파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병 고침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와서 막 병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해요?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병만 고침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감동을 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은 병만 당장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병만 쏙 고쳐주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병부터 안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의 믿음을 수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따라 먼저 믿음이 고침받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치료가 급속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치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믿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병만 고침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삐졌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삐졌나 봤더니요, 빨리 안 고쳐준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고쳐주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막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함따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안 되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고침받아야 천국 갑니다. 병 고침받아도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주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치료되는 만큼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믿음이 치료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여러 번 드는 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예를 찾지 못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군에 가서 군 생활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 갔는데 아주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군에 가니까 막 굴리고 아주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 24인용 천막에서 살았어요. 천막에서 막사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교관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땀이 비오도록 막 아주 다 떨어진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깨끗한 옷도 아니에요. 막 누더기 옷 같은 것을 입혀가지고 막 그 장마철에 그 땅바닥에 뒹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꼬라박아를 지키는 거예요. 꼬라박아가 뭐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뒤로 이렇게 여러분 열중시어 돼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땅에다 쳐박게 하고는 부모님 은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렇게 불효한 놈들도요 군에 가면 다 효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썽지기던 놈들도 군에 가면 다 효자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엎어놓고 부모님의 은혜 부르라고 하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흐느끼면서 그 노래를 못 불러요. 그리고는 고향의 봄 그런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서 평생 저는 저희 아버지 편지를 그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학문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깨너머로 글을 터득하시고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시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책을 있잖아요. 조선시대 야사를 얼마나 역사책을 좋아하셨는지 역사책을 진짜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조 역사를 여러분 아주 꿰고 있습니다. 꿰고. 근데 여러분 글을 쓰라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받침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는 거, 소리 나는 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지지에다가요 저희 아버님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를 쓰셨는데 저한테 참 그 아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막내 아들이 군에 가서 있으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 보내셨는데, 저는요 그 편지지에 묻어있던 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타락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불붙는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혹시 인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손바닥에다가 중요한 거 기록하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병고침과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수리하고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예?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 약속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주님의 보좌 앞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쫓아오셔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를 쫓아오셔야 되죠. 저는 어떨 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보면 안타까워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들리지 않을까? 안타까워요. 시간만 나면 교회 쫓아와야 되죠. 시간만 나면 성전에 엎드려야 되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교회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예?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낭패를 당해 보세요. 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가정에 풍파가 큰 풍파가 임했습니다.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서 깊은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임하잖아요. 자녀의 풍랑이 임하기도 하고 물질의 풍랑이 임하기도 하고 남편의 풍랑이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 질병의 풍랑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여러분 그 배가 그 풍랑이 찬찬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풍랑을 인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원하신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3대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나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짓밟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당하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약한 사단의 세력을, 이 저주가 되는 원수를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파괴하는 놈이 약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로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말이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말하면 내 말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주님의 목소리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대변되기 시작할 때, 대언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못된 짓을 일삼던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이 세게 하면 하셔야 되는데,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못된 짓을 일삼던 약한 영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한 길로 도망갔다가 7길로 들어오는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성령님은 한번 따라봐, 대언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대언의 영이세요. 무슨 영이시라고요? 대언의 영. 여러분이 좀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고 계속 선포를 하고 암송을 해버리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 아니라 여러분 10,000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점점 성령으로 내 안에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가 그 말씀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위에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 풍랑 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 홍수 위에 주님이 자정에 계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위에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버릴 자는 버리고 떠나갈 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아멘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요동치 않는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굴복하지 말고 코로나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있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감과 영역이 배나 더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와서 엎드리기 전에 이미 3시 반부터 4시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낮이 되었는지 아침이 되었는지 낮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11시에 집에 밥 먹으러 가고요, 10시 반에 집에 밥 먹으러 가고, 그때까지 그 뭐하냐?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제가 입을 딱 벌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코로나가 닥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분별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왼편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양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 더 여러분